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 말씀에 앞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변화시키고 저희를 새롭게 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이 전파되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맡게 된 유기한 형제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곳에 또 서서 간증을 전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서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부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의 모습들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말씀 한번 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결국 이렇게 이루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며 말씀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또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면서 내가 보는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앞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쁨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바라보자이고 다 함께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인내로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와 예수님의 본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이 땅에서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을 다 받으셨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체육대회를 하면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순서로 뛰곤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라 하면 제가 달리기가 빨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서인 만큼 같이 달리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해본 일 중에서는 달리기를 할 때만큼이나 떨리는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것만큼 떨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체육대회에서도 1등을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또 1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달려가는 모습마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살아가기 위해서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을 또 요구합니다. 운동선수는 1등을 목표로 경쟁을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경쟁하며 그들은 그들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힘든 훈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당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 경쟁을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영적인 경주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더 중요한 목표와 확실한 목표를 가진 자들이므로 더욱 이 영적인 경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라는 수식어는 주만 수식하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하시는 이 또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이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자, 즉 절대자이자 이 믿음의 창시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바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기쁨을 바라보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서 그리고 앞선 허다한 증인들보다도 훨씬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을 위해 이 경주를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다 닦아놓으셨고 믿는 자들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저희의 경쟁과 저희의 달려가는 이 경주는 다 자신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주와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확실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당하는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넘어져 세상의 눈을 쉽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때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론인데 이는 1차적으로는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마르티론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낸 고난들과 믿음의 인내로서 이룬 경주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저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실 때 저희는 비로소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에 이 무거운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냅니다. 저희 청년회에서는 여러 개의 조로 나뉘어서 각 조마다 자유롭게 소그룹 활동들을 하는데 작년 겨울에는 제가 대성 형제님과 같은 조였습니다. 이제 형제님께서 운동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조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형제님께서는 시합을 앞두고 계셔서 식단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체급을 맞추기 위한 것과 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체지방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거운 짐은 요한일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의 것, 즉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입니다. 또한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된다면 휘청거리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가려져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지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가져가신 사실을 잊은 채 도로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달려갈 길에서 멈칫거리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과 함께 저희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신 이유처럼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그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구현하며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상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께서 인내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온전히 다 버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경주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다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희에게 가장 완벽한 본을 이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우리도 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도 그 소원대로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성령의 교제나 위로, 긍휼,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뜻을 합하지 않아서 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저희는 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1절에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이 믿음의 참된 대상이 되지 않으시면 저희는 각각 자기 일만 돌보고 자기 일만 구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로서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안에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인즉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그 소원을 저희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어서 어떠한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의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아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경주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이 죄는 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며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동시에 인내로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경주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모두 버리고 육신의 것을 모두 벗어버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죄 자체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금이라도 육신의 것을 바라본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을 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즉 하나님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약속하시니 곧 믿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면 저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그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온전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믿는 소망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적의 역할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음과 동시에 믿는 도리 또한 예수 안에서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으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신성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을 근거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알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과 사랑과 한 뜻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 소망을 다 같이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며 예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의 성품이 아닌 오히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함께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주의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이며 우리는 이러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에는 애굽에서 생활하던 짐을 들고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우상을 땅에 묻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는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태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이 험한 것으로 해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감각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감각 없고 정적이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역동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 저희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되고 큰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비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르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믿음의 경주가 그리스도를 향한 역동적인 경주가 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이 세상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죄인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시작할 때 확신한 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각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저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소망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이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붙들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